이 한 자리 모여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또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 저녁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 일과 여러 가지 이런 삶의 모든 것으로 답답하고 또 이렇게 마음의 문이 닫혀 있지만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의식이 활짝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정신이 새롭게 아버지여 깨어나게 하여서 오늘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시간,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또 야고보서가 이제 마지막 장 5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일반 서신 중에 야고보서 이제 5장. 오늘 이게 5장만 하면 야고보서는 끝나거든요. 그래서 5장 한 장 하고 우리가 나머지 시간은 기도를 하자고요. 말씀을 좀 짧게 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저녁이면 좋겠습니다. 또 보면 제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공부하러 오고 또 예배드리러 오고 그런 오려고 할 때는 싫어요. 춥고 날씨가 빨리 집에 가고 싶고 막 그런데 와서 또 찬송하고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면 또 잘 왔다 이런 생각 들죠.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몸을 하나님 일하는데 움직여버리면 손해날 건 없어요. 하나님과 연관된데 움직여버리면 손해날 건 없어요. 근데 다른 데에 연관된데 움직이면 속상할 때도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연관된 거는 속상해도 그는 복된 속상한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관된데 많이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5장 이 5장은요 이제 어떤 경고의 말씀을 많이 하는데 이제 1절에서 6절까지는 부자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어요. 부자가 죄 있는 건가? 부자가 죄가 있다는 건 아니고 부자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렇죠. 부자이기 때문에. 참 왜 그런가 한번 보시죠. 1절을 이제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야고보서 5장을 펴주셔요. 성경 가지고 이거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성경을 반드시 펴놓으시고 야고보서 5장입니다. 375조 신약 성경 375조. 그 홈은 약자를 찾으면 돼요. 약. 홈에는 약으로 돼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울고 통곡하라. 자, 부한자들을 향한 그 경고의 말씀인데 그 부한자들에게 임할 그 이제 고생이 장난이 아니죠. 울고 통곡하라 할 정도로 말을 쓰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께서. 그래서 어떤 물질적으로나 심적으로 부하거나 또한 그런 어떤 교만한 자들에 대한 경고이죠. 그렇죠? 물질적으로 내지는 심적으로. 근데 이제 물질적으로 심적으로 부한 자들 이 그런 부분들은 그 교만이라는 죄가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오늘 낮에 우리가 이제 그 죄론 공부하면서 교만에 대해서 공부했지만은 이 교만은 내가 가만히 앉아 있어도 교만한 죄를 내가 깔고 앉아 있어. 왜 그래요? 그 교만 때문에 우리가 타락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만죄를 되게 싫어하셔요. 그래서 루시프 천사장도 교만 때문에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타락한 거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교만하다니까요. 제가 참 억울하죠. 가만히 있는데 왜 교만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은 바로 이 속성 자체가 교만하다 이런 뜻이죠. 또 개인적인 종말의 때나 혹은 역사적인 종말의 때를 말합니다. 그때 심판이 이제 있을 때 참 고생이 많다. 우리가 멀리 보지 말자고 지금 대환란이 눈앞에 왔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대환란 때 부자들이 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지고 있는 걸 다 빼앗겨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요 부자로 살다가
따뜻하고 잘 먹고 뭐 내 입에 맞는 것만 먹고 다니고 내 입에 드는 것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들고 다니고 내 마음에 드는 차만 차고 다니고 그렇게 부자로 살던 사람이 그렇게 못하는 환경에 들어가 봐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는가. 야, 이거 장난이 아닙니다. 이 정욕이 어디에 길을 들여놨는가에 따라서 대환란의 고생이 좀 고생스럽다. 또 통곡할 것이다. 아니면은 뭐 고통스럽다. 이런 고백들이 나올 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뭐 이렇게 추운데도 견디고 뭐 추운데도 괜찮다 하고 오고 뭐 이렇게 지금 많이 이렇게 삶의 어떤 그 부와 뭐 어떤 그런 빈부에 많이 훈련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요 안 그렇습니다. 부한 사람들은요 몸 자체를 이 부한 데만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빈한 데는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정욕이 그렇게 가만히 안 있어요. 막 난리 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아우성입니다. 나 못 살겠다. 누가요? 내가가 누구예요? 정욕이지. 나 못 살겠다. 누가요? 내가 정욕이 못 살겠다고 난립니다. 밥 한 며칠 좀 한 3일 금식시켜 보세요. 정욕이 어떻게 해요? 배고파서 죽으려고 그래요. 난리 납니다. 그냥. 그리고 이제 금식 끝나고 죽을 한 그릇 먹는다. 그러면 이 죽이 꿀맛이에요. 뭐 쓴맛이에요. 꿀맛이에요. 예. 우리 다 해본 거 아니겠어요? 금식하고 나면 죽 한 그릇 먹으면 그와 같이 맛이 있는 게 없어요. 이 정욕이 그만큼 강력합니다. 어떤 때는 짜증이 나려고 그래, 제가. 왜 이렇게 생겼냐, 정욕이. 예? 그러니까 이건 정화시켜야 되는 길밖에 없어요, 정화되는 길.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 먹어도 괜찮고, 안 먹어도 배 안 고프고, 그렇다니까요. 괜찮다니까요, 천국 가면. 근데 이 땅에는 안 먹으면 배고프고, 이 정욕이 막 안에서 뭐 먹여달라고 난리를 치잖아요. 부한자들은 이 정욕을 엄청나게 그런 쪽으로 길을 들여놨기 때문에 대환란 들어가면 울고 통곡할 것이다. 그 말씀이 오늘 1절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또 그 심판은 고생이 될 것이고 불신자에게는 지옥의 고생이요 신자에게는 환난의 고생이요 또 어디에 가서 고생입니까? 영계의 상층부에서 고생이다. 연단의 고생.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한자들은 그 당시도 부한자들이 많았잖아요. 그 당시 부한자들, 지금 부한자들도 마찬가지죠. 탐욕을 축적한 재산들이란 얘기죠. 탐욕을 축적한 재산들. 품꾼들의 싹을 노락질하여서 모은 재물들이다. 당시에 그 노동력을 착취한 거죠. 야고보는 이러한 사람들의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부자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할 거다. 2절 3절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젖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우리 지금 이제 아까도 이제 그 얘기 잠깐 했죠. 우리가 앉아가지고 뭐라고요? 왜 그 법원에서 부르는데 왜 불응을 하느냐? 그 불의로 축적한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그거에 따른 심판을 반드시 한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노동을 착취해가지고 자기 재물을 쌓는 그것은 그 노동한 자들의 영혼이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께만 호소해버립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얘기죠. 그 작은 자들, 가난한 자들, 그렇죠? 그 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그들에 대한 돈을 제가 요즘에는요 이 몰래 카메라들이 많아가지고 자동차 하면 모르게 다 찍혀버려요. 어디 잘못 돌고 그러면. 제가 이제 지난 10월 달에 차를 가지고 한번 부산 내려왔잖아요. 그때요 그 고속도로 찾다가 길을 몇 번 이렇게 돌고 했는데 그게 딱지가 내려와가지고 몇 건이나 되는 거예요. 몇 건이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 딱지 뗀 그거 돈을 다 냈어요. 근데 내고 이제 은행에서 내고 나오는데 제 마음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같은 사람 돈을 국가에서 받아가지고 쓰잖아요. 근데 나 같은 사람 돈을 받아가지고 벌금으로 이 자동차 한번 잘못 돌아다닌 것 때문에
벌금으로 이거까지 다 그냥 무슨 그래서 고기 발라내듯이 다 발라내가 다 받아 먹으면서 저렇게 큰 덩어리, 응? 큰 하늘만한 불이한 돈을 손바닥으로 이렇게 하늘을 가리면 가려집니까? 그러면서 또 손바닥으로 가리고 있는 저 엄청난 불이한 재물을 축적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 살고, 예. 이게 이 불이한 이 세상이 참, 저도 이런 게 머리가 잘 돌아가거든. 그런 쪽으로. 그래서 아마 젊은 사람 같으면, 젊은 때 같으면 대목꾼이 됐을 것 같아. 그 불의한 꼴을 못 보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잖아요. 약자이고 작은 자잖아요. 우리 서민들. 이 서민들의 그런 차음은 잘못 돌린 것 때문에 그렇게 딱지를 여러 개 떼가지고 다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먹고 있는 저 사람들은 자기들은 얼마나 많은 돈을 축적했을까? 검은 돈. 돈안 내려고 다 말이야. 예. 그것을 지금 이 야고보 사도가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들 들어라. 너희들의 앞으로 그 모든 탐욕으로 축적한 그러한 재물 때문에 통곡할 날이 올 것이다. 통곡할 날이 올 것이다. 3절까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젖먹었으니 너희 금과 은에 뭐가요? 녹이 슬었다. 금, 은에 녹이 슬었다 하는 것은 금에는 녹이 안 슬거든요. 근데 이건 잘못된 거기 때문에 녹이 쓴다 이런 뜻입니다. 부한 자들의 재물과 옷, 금, 은 이것은 미래에서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현세에서부터 지금부터 그렇죠? 가치 없게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저렇게 불의한 것으로 축적하고 말이죠. 예? 어떤 자기의 그런 권력에 힘을 해가지고 땅을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자기 앞으로 축적해가지고 그걸 또 비싸게 팔아먹으면서 돈을 엄청나게 끌고 모으잖아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돈을. 그건 다 뭐죠? 불의한 그런 그 돈으로 축적한 거기 때문에 멸망한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 어떻게 미꾸라지 빠져나가듯이 쏙쏙 빠져나갔지만 그거 조금 있으면 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우리 종교 안에도 있어요.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모델이에요. 세상에 그런 이런 1절에서 3절까지의 모델이에요. 불의한 것으로 탐욕으로 물질을 축적한 그러한 것에 대한 모델이라면 그 안에 이 교회 안에도 가톨릭 안에도 이 지금 그리스 종교에도 러시아는 그리스 종교회가 굉장히 발달한 나라거든요. 근데 거의 영성적인 게 없고 그렇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가톨릭이 되게 많이 발전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 본래의 그 종교, 러시아라든가 그 그리스 정교회, 가톨릭, 개신교 이런 세 개의 그 기독교 안에 이제 그 갈래가 있는데 여기가 다 지금 어떻게 됐다요? 세속화가 되었다. 이래 볼 수가 있는데 이 세속화가 되어진 곳에는 반드시 탐욕과 함께 물질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것도 다 여기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녹이 슬었는데요. 이제 지옥불에 들어가서 그 형벌을 받는 것이 될 것이고 또 이 믿는 자들이 그러한 일을 했다면은 결과적으로 중간인계 상충부에 가서 지옥불 같은 고통을 겪으며 그에 따라는 이제 그 심판을 받겠죠. 네. 자, 4절과 6절입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도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본문은 구약적인 그 내용을 인용하면서 그 당대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다 이래 보면 되죠. 그래서 구약적이며 또 유대적인 어떤 하나님의 칭호로서 신약에서는 이곳에만 보인다. 그리고 부한 자들의 죄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거죠. 부한 자들. 그러니까 이제 4절에 보니까
보리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싹시 소리 지른다. 여러분, 우리가 그 보리를 이제 이렇게 추수할 때, 이렇게 주변에 이제 좀 노동을 많이 이렇게 쓰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싹스를 안 준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싹스를 깎아 먹은 거예요. 1,000원 줘야 되는데 500원밖에 안 준 거예요. 시급이 만약에 1,000원인데 800원밖에 안 준 거예요. 200원 깎아 먹은 거예요. 이렇게 노동을 착취하는 거지. 그런 데가 많잖아요. 네. 또 지금 뭐 민노총인지 이런 데는 노동을 착취하는 게 아니라 기업인을 착취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것도 아닌 거죠. 같은 입장이죠. 그 올바른 거는 아니죠. 그걸 다 하나님은 찾겠다라는 거고, 오늘 이 본문에는 야고보 사도가 살던 이때는 보리를 베어줬는데 싹스를 안 준 거 이 주인이 고약해가지고, 그때는 노예제도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싹스를 안 주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그 악덕 기업주들이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이와 같은 원리로 다 심판받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심판이 이제 다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은요, 4절에 보리, 즉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싹시 소리 지르고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여호와의 귀에 들렸다. 이들의 귀에 이들이 부르짖는 소리, 이 억울한 마음, 원통한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께 닿는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닿는다. 하나님께 닿는다. 저는 이게 절실히 느껴지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닿는다. 예? 하나님께 닿는다. 이게 교회 안에서도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어디 수도회 안에서도 다 있는 거예요. 예. 기득권을 가지고 말이죠. 어? 기득권 가지고 막 후리치는 거지. 예. 그거 하나님이 다 계산하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할 날에 너희 마음이 살찌게 하였다. 자기들은 뭐 살찐 거요. 이렇게 턱 앉아가지고. 예. 저는 이런 일들을 이렇게 좀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참 무섭다. 정말로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했다. 자기들 죄는 엄청나게 눈덩이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상대편이 잘못한 것만 자꾸 지적하는 거야. 이렇게 못했다, 이렇게 못했다, 이렇게 못했다. 자기들은 더 큰 죄 가지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하니까 미움받은 거예요. 괜찮다, 미움받아도. 미움받아도 괜찮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들은 그에게 다양하지 않았다. 그대로 당하는 거죠. 그렇죠? 어떤 기득권이라든가 어떤 부를 가지고 그런 사람을 꽉 눌려가지고 말이죠. 뭐 그런 거 하면 이제 그대로 당하는 거죠. 소리를 지르지를 못하는 거지. 이 인간 사회가 그렇고 내가 거하고 있는 사회가 그렇다. 내가 있는 공동체도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있는 공동체도 그렇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공동체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정말로 만정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러한 가정에서도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그러는데요. 끝까지 그런 곳에서 회개하지 않고 그것을 계속 추구하고 축적한다면 반드시 끝에 가서 어떻게 해요? 심판이 있을 겁니다. 성경대로 가는 거니까요. 자, 7절을 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사는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이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이 구절은 초대교회의 그 재림관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오시는 걸로 생각을 하고 살았잖아요. 초대교회 분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도 종말에 대한 말씀을 강력하게 주장했고 사도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다를 바가 없죠. 그래서 이 농부, 그렇죠. 농부에다가 비유를 하여서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길이길이 참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씨앗을 뿌리고 그것이 싹이 나고 이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오래 참는다. 그와 같이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꼭 참으면 복이 있을 것이다. 그 뜻인 거죠. 예.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농부, 즉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신명기 11장 14절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뭐죠? 그 곡식을 이렇게 수확을 이루기 위해, 걷기 위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스라엘에는 10월과 2월까지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 그러고 3월에서 4월까지 내리는 비가 이제 늦은 비라 그러는데 파종 직후에 오며 늦은 비는 추수 직전에 오는 그런 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과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있은 큰 성령의 역사의 좋은 하나의 예표가 될 수 있다. 이래 볼 수 있죠. 그래서 성령 강림은 이른 비이고 늦은 비는 마지막 7년 대환란 들어가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질 강력한 뭐죠? 은혜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늦은 비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늦은 비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대환란 들어가서 상당히 고생스럽습니다. 이 기름이 없으면 기계가 어떻게 될까요? 뻑뻑하게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고장납니다. 그렇지만은 이 기름을 뿌리면 기계가 막 확 잘 돌아가잖아요. 와 같이 우리의 영혼이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받고 대환란 들어가면요, 우리는 대환란을 힘차게 아주 용감하게 잘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오늘 저녁 같은 이런 데 기도 많이 하고 교회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또 나의 생활에 주어진 거 열심히 하고 이걸 지금 우리가 다람쥐 쳇바퀴 같이 계속 하지만 주님은 거기다가 은혜를 내릴 준비를 하시는 거죠. 그러한 영혼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큰 은혜의 역사를 반드시 우리가 봐야 되고 8절입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뭐한다요? 가깝다. 예. 여러분 지금 이 야고보 사도 시대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도 길이 참으라. 주님이 그러셔요. 조금만 더 참어. 마음을 굳게 하여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여라. 예수님이 내가 갈 때가 임박하다. 내가 가기 직전에 너에게 우리가 이걸 이렇게 받아들이자. 내가 강림하기 직전에 너에게 늦은 비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리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요. 8절의 말씀. 9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고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아멘. 자, 원망하지 맙시다. 우리 저를 비롯하여서 아버지 내 공동체에 내가 있던 장소에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버지의 소관이지 나는 그들을 사랑할 의무만 있다. 나는 사랑할 의무, 내가 이해할 의무, 그들을 간용할 의무만 있는 거지 심판은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나 참 우리가 참 무서운 얘기죠.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신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문 밖에 서 계셔요. 지금 문 열고 들어올 판이. 예수님이 저 문 열고 들어오시라 도어를 지금 딱 붙잡고 계셔요. 돌리기만 하면 들어오실 판이에요. 돌리기만 하면 문 열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그만큼 임박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요 지금 미국은요 45도 영하 45도. 투모로우 영화 보셨어요? 그 영화하고 똑같은 현상이 나와버렸어. 지금 투모로우 영화가 그런 영화거든요. 온 미국 전 뉴욕이 완전히 얼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영화인데 그 미국 어디에 이제 그 도서관이 하나 있어요. 큰 도서관인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옮겨져 있는데 밖에 막 춥고 얼고 그러니까 아니 얼마나 춥겠어요. 그래서 도서관에 있는 책을 다 태워요. 난로 같은 데다 벽난로 같은 데 다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태우면서 거기 이제 웅크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성경책이 딱 있는 거라. 그래 거기 있는 그 주인공이 이건 태우면 안 된다. 그래서 성경책은 태우지 않아요. 다른 책은 다 거기 벽난로가 다 태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행되는 영화인데 그게 지금 투모로우가 지금 미국에 생긴 거예요. 영하 45도 막 이렇게 추워가지고. 그래서 이게 지금 지구가 계속 이상기온이 12월 달부터 이렇게 추운 때는 좀 더디잖아요. 보통 1월쯤 추운데 이렇게 막 강추위가 많이 오고 여름에는 또 얼마나 더워가지고 그랬습니까? 지난 여름에는 이런 어떤 일들이 계속 지구에 이상기온이 자꾸 생기고 재난 문제 또 이 서로 나라마다
이 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이 문제. 지금 대만이 되게 중요해요, 지금. 중국, 러시아, 대만, 중국, 러시아, 한국, 일본 되게 중요합니다. 아시아권에서. 근데 이제 대만이 무너지면 큰일이라는 얘기죠. 대만이 안 무너지게 이제 계속 미국이 이제 손을 잡으려고 그러고 지금 이제 미국이 손을 이제 뻗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모든 조짐세는 대환란을 준비하는 조짐세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네. 다른 거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점진적으로 대환란이 이제 준비가 되고 거의 다 많이 준비되었고 또 이제 유럽에서 유럽은 유럽대로 또 살아남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중심으로 열나라로 뭉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아는 아시아대로. 이렇게 해서 그 전체에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아시아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복음이 이스라엘로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넘어가는 역할을 해야 되는 이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마지막 이스라엘이라고도 하고 이미 이런 내용은 많은 어떤 자료를 통해서 우리 많이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뭐 다른 나라는 지금 뭐 영하 45도 하지만 우리는 지금 얼마나 따뜻하게 살아요. 지금요. 이거 뭐 부산은 또 눈도 한 방울 안 오고 말이죠. 이래 따뜻하게. 예. 하여튼 부산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위에는 눈이 와가지고 되게 미끄럽고 다니기 어렵거든요. 예. 자, 이렇게 우리가 원망하지 마십시다. 예. 저도 이걸 말씀에 많이 마음이 와닿아요. 이렇지 않냐 저렇지 않냐 하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예. 자꾸 기도해서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넓게 가져야 된다. 10절 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을 삼으라. 그러니까 9절과 10절의 말씀을 쭉 말씀하시고 11절에 뭡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여호와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아멘. 자, 이 환난에서 어떻게 해요? 인내하라고 오래 참으라고 하면서 누구를 인용하고 있어요? 예, 욥을 인용을 한 거죠. 예. 그래서 그 인내에 대한 대가 욥을 인용하면서 욥의 결말을 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7년 대환란을 겪어봤자 7년입니다. 7년이 금방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때요? 견딜만 하다 이런 뜻이죠. 견딜만 하다. 예. 그래서 욥의 결말은 참 축복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다. 하나님의 이 환난을 통과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네. 자, 12절을 보실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오직 그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 정함을 면하라.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죄 정함을 면하라라는 것은 소극적으로 맹세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기는 기고 아니면 아니다. 바로 그렇다 아니다 분명하게 해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사실대로 내가 이거 하고 싶습니다. 하기 싫습니다. 또 이거 맞습니다. 틀립니다. 분명하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우물우물하는 거 제일 싫어해요. 저도요. 구렁이 뭐 담 넘어간다. 우물우물 아주 마음에 딱 안 들어. 진짜 우물. 예? 저는 느린 사람도 경험하고 우물우물 사람도 경험하고 예? 또 너무 또박또박한 사람도 경험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참 다양한 그런 경험을 시켜주셨어요. 이렇게 진실하게 하라 이런 뜻이죠. 진실한 자에게는 맹세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이제 환난이나 재림이나 부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쭉 해놓고 이제 13절부터는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13절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라. 아멘. 예.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 있느냐 찬송하라. 이 기도와 찬송은 반드시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모든 고난을 극복할 수 있고 찬미를 통하여 그의 즐거움을 길이 지속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막 괴롭고 힘들 때는 찬송을 해버리면 오히려 마음이 시원한 그러한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5절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하잖아요. 예. 예. 옥문이 확 열리잖아요. 찬송하고 있는데. 정말 뭐 발에 쇠고랑을 차고 있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세상에 뭐가 열려요? 옥문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이런 강력한 찬송의 그 능력, 은혜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이제 고통받고 그럴 때는 기도와 찬송을 하라. 예. 14절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에게 청할 것이요 그들의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예. 아프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장로를 찾아가라. 근데 이 구조가 가톨릭은 되게 잘 돼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예. 참 잘 돼 있어요. 근데 개신교는 생각보다 잘 안 돼 있어요. 이 구조가. 아프면 장로를 찾아간다. 이건 꼭 뭐 교회는 이제 장로님이 있잖아요. 직분이. 근데 꼭 장로를 찾아가지 않아도 상담할 자를 찾아가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잘 안 돼 있어요. 이게. 근데 가톨릭은 제가 볼 때 잘 돼 있는 것 같아. 뭐 데모도 있고 또 그게 이제 담당 예? 잘 안 돼 있어요. 아, 잘 되어 있는데 활용을 잘 못하겠지. 예, 왜 그러냐면 거기에 직분을 맡은 사람이 적합하지 않다든가 그것을 맡아서 일을 잘 못한다든가 이런 사람에 대한 문제는 있겠지만 이 조직은 잘 돼 있어요. 예. 근데 가톨릭 개신교는 뭐 집사, 장로, 권사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전도사, 목사 이렇게 돼 있는데 뭐 글쎄요 큰 교회 같은 데는 조직을 가지고 전도사님들이 성도 자기 교회 식구들을 잘 돌보고 하는 마지막에 이제 시부님이 병자성사 그리고 그랬지 교우들 간에는 이렇게 말씀이 깃털이 없어서 네, 말씀이 깃털이 없어서 그래 맞아. 그게 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을 것 같아. 네. 그래서 저는 막 그 개신교에서도 그런 어떤 아프고 그러면 찾아가고 이렇게 하는 일을 경험도 안 했고 보지를 못 해가지고 개신교는 진짜 이게 관리가 잘 안 되네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큰 교회 같은 데는 그런 조직들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상황을 이제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네. 자, 15절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저를 범할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아멘. 예. 믿음의 기도가 참 이 믿음이 이게 모든 것이 믿음이죠. 예, 기도에도 믿음, 병든 자에게도 믿음, 모든 것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또 돈을 벌으려고 해도 믿음이 있어야 돼. 아버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것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긴 자도 뭐가 된 거예요? 믿음으로 된 거예요, 여러분. 이긴 자도요, 믿음이 없이는 이긴 자가 안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만이 영적 성장이 있고, 믿음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면 기도 응답하고, 기도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 믿음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 산을 저쪽으로 옮길 수도 있다. 뭐가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근데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느냐? 이게 지금.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던진 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계속 믿음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이같이 사람이로되 저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내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멘. 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 똑같아요. 우리도 엘리야와 똑같은 사람이다 라는 뜻이고 이제 했는데 예, 그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엘리야의 예를 들면서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기도 사람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으니 우리의 기도도 응답받는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자신도 언제나 성전에서
온종일 무릎 꿇고 기도하였기 때문에 무릎이 뭐같이 됐다요? 낙타 무릎까지 되었답니다. 야고보 사도가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했대요. 야고보 사도.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우리가 참작할 때 이것은 자신이 체험한 것에서 나온 그런 신앙임을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는 것은 이론과 실제, 실제는 내 자신이 실제로 기도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되어야 되고 또 공부해야 되고 또 그것을 체험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네. 체험해야 된다. 그래서 육적인 병자에 이어서 영의 병자인 진리를 떠난 미혹된 자에 관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육의 병도 있지만 이 당시는 이 영의 병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 당시는요, 이 성경이 이렇게 정경이 안 되어 있고 이 구전으로 이게 내려온 당시이기 때문에 더 혼란스럽죠. 예. 그래서 더 많이 이 이제 영적으로 병들 사람들이 더 많았던 거죠. 그러나 지금도 많습니다. 오늘도 나가보니까 저 로타리에 다 여호와 증인들이 딱 책을 두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 얌전하게 써 있어요. 사람들한테 책도 나눠주고. 예. 이런 어떤 영에 병든 사람들이 또 영에 병든 주변 사람들이 영에 영적으로 병들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더 심합니다. 이 신천지 때문에 아주 그냥 개신교가 초토화됐어. 신천지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불쌍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불쌍히 여겨야 돼요. 내가 잘나서 거기 안 빠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서 그래도 우리 집 식구들 내에서는 이런 뭐 이단에 가고 여호와 증인에 가고 그런 일 하나도 없어요. 다행이지.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우리 집안에 누구는 여호와 증인 가고 우리 교회 우리 수도에도 누구 집은요 자기의 그 아버지 쪽 친척에는 여호와 증인의 그게 안에서 뭐 높은 자리까지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 영이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거. 그 어둠의 영들이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영의 병이 든 자에게도 이러한 말씀이 이제 교훈을 주는 거죠. 이단 적그리스도의 무리를 따르는 자들, 그렇죠? 예. 실제로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영을 가지고 있어. 이단에 들어갈 사람들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자, 19절을 보십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20절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방랑 그렇죠? 이 방랑한다라는 것은 원래 뜻은 진리와 정의의 길을 떠나 헤매는 것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냥 교회는 다니는데 영 헤매는 거예요. 보니까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영 헤매요. 지금 진리가 어디 있는지 지금요 많이 헤매고 있어요. 공허해요. 이걸 들어보니 그런가 저것을 들어보니 요즘에는 유튜브가 있어가 더 정신없어. 솔직히 모든 설교가 다 나오니까 정신이 더 혼란스럽더라고 보니까. 예. 어쨌든 이 계시록도 말이죠. 예, 계시록도 막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돌아도 보지 마세요. 그리스도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로 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공중에 휴고 사건 일어나는 첫 번째 이건 열매 추수. 마지막 계시록 19장에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지상강림 두 분 있습니다. 그 외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다 뭡니까? 가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가짜다. 잘 분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꼭 제목을 넣으세요. 주여 마지막 때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잣대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이 밝은 빛이라는 이 진리 성경의 핵심적인 이 진리를 있기 때문에 잘 무장하고 분별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쫓아다닌다 그래서 핵심 진리 내지는 아닌 거예요.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5장 20절까지 끝이 났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별표에 보면 문안도 없고 성령도 없이 돌연히 끊겨 있는 이 결론을 우리가 주목할 만하다. 바로 신약에서는 요한 1서가 이와 비슷하나 그 외에 유례 없는 결론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뿐만 아니라 본서도 분명히 서신이었으나 서신의 형식을 갖춘 것은 처음 2절에서 고쳤어요. 그래서 여기서 본서가 한 이 교훈집이라고 불리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바로 1장 가보시죠. 1장 1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늘. 이게 편지를 딱 쓰면서 이제 안녕하세요 하고 첫 문안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지막 장에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에는 끝맺음에 인사가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툭 끊어지잖아요. 20절에. 그쵸? 이것은 교훈적인 어떤 그런 이게 임박한 그런 상황에서 편지를 보내가지고 교훈적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 서신을 보면요. 이제 그 히브리서 13장에도 가보세요. 앞에 또 한 장 이렇게 절려가지고 히브리서 14장 20절도 보세요. 24절 25절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와 및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모든 편지를 보면 첫 번째 문안 인사가 있고 마지막에는 뭐죠? 마무리 또 문안 인사가 있는데 이 지금 오늘 야고보서는 5장에 갑자기 붙어 끝나잖아요. 이것은 바로 본서가 이 야고보서는 교훈집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단에 또 이 영지주의라고는 잘못되어진 사상 있죠. 그런데 많이 휘둘리고 잘못된 그런 어떤 종말론 그런 것에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교훈을 하고 있다. 급하게 보낸 편지로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마무리를 좀 끝머리를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고보서는 1장에서